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양하심으로 9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먼저 주님,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사태를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국민을 탄압하는 이슬람 탈레반 정권과 미얀마 군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의 부정부패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전 세계로 퍼지지 않도록 장중의 팔로 이 모든 나라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사태를 속히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가 돕고 있는 해외와 국내 선교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코로나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관절염, 당뇨, 고혈압, 중풍, 협심증, 천식, 비염, 알레르기, 빈혈, 아토피, 요실금, 설사, 무좀 등 오랜 질환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으로 반복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성 질환에서 속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담대한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에는 이제 5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 총 3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심한 돌림병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전염병 재앙과 악성 종기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축들에게 퍼졌던 심한 돌림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전 성경에서는 이 심한 돌림병을 심한 악질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기르던 그 모든 가축에 그 심한 돌림병 악질이 퍼져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기르던 모든 가축들이 다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구제역과 같은 그러한 심한 가축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성시하며 숭배했습니다. 요즘 가장 소를 숭배하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인도 사람들 아닙니까? 인도 사람들은 소를 그 정도로 소 똥까지도 몸에 바를 정도로 그 정도로 소를 숭배하는데 애굽 사람들도 그에 버금갈 정도로 소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소를 뭐라고 숭배했냐면 하토르 또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으로 소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신성시하고 숭배하던 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소도 신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은 하루아침에 전염병 때문에 다 죽어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던 가축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7절을 봉독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다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봤으면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될 텐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별해서 파리떼가 그 이스라엘 땅에는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것도 보았고, 이제 가축에 대한 전염병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곳에는 퍼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두 번이나 봤으면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해져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얼마나 변하기 힘든지를 바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인 이 가축에 대한 전염병 재앙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재앙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초태생 재앙,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한 미리 경고의 메시지와 같은 그러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들조차도 한순간에 다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의 생명조차도 한순간에 거둬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섬뜩한 경고가 바로 가축에 대한 전염병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보고도 바로는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걷어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스스로 자신에게 자살골을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여섯 번째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즉 모세가 화덕의 재를 하늘을 향해서 쫙 날리니까 그 재들이 쫙 퍼져나가면서 사람과 가축에게 달라붙어서 그 재들이 뭐가 됐습니까? 악성 종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마스크도 쓰고 방호복도 입고 공기청정기라도 돌릴 텐데 그 당시에 무슨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애굽의 요술사들까지도 모조리 다 이 악성 종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애굽 온 사람들이 온갖 피부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욥처럼 바닥에 다들 앉아가지고 팍팍팍팍 자기 피부를 긁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징그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세크메트나 이시스를 치료의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병에 걸리면 그 신에게 숭배를 하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 악질, 그 종기, 악성 종기를 낫게 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낫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찰떡같이 믿었던 애굽의 신들이 다 가짜 신이라는 것이 판명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일곱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우박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박만 막 쏟아져 내려도 무시무시할 텐데 불덩이같이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으니 얼마나 무섭고 살벌한 광경이었겠습니까? 거의 뭐 하늘에서 폭탄이 내려 꽂는 것처럼 폭탄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무섭고 살벌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겠습니까? 그처럼 우박이 쏟아지자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25절을 봉독합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느라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렇습니다. 우박이 폭탄처럼 막 쏟아져 내리니까 땅 위에 있었던 밭에 있던 모든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내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밭의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다 꺾어버릴 정도로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거의 폭탄이 융단 폭격하듯이 애굽 온 땅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쑥대밭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박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누투라고 하는 하늘의 신과 슈라고 하는 공기의 신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세트라고 하는 곡식의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그 하늘과 공기가 우박과 불탕이가 내려서 쏟아져 내리니 어떻게 그게 신이겠습니까? 또한 자신들이 곡식의 신으로 섬기던 그 모든 곡식들까지도 우박으로 초토화되니 그들이 믿었던 신인 다 허울뿐인 신이라는 것이 판명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6절을 보면 역시나 우박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로 우박이 폭탄처럼 쏟아져 내렸다면 얼마나 그 상황의 소리도 컸겠습니까? 우두두두두 하고 막 어마어마한 폭탄 같은 우박들이 쏟아져 내렸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지금껏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봉독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처럼 바로가 처음으로 자신이 범죄했다고 자신의 악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바로가 자기와 애굽 백성이 악하고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고 인정할 정도라면 이제 바로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바로는 우박이 그친 것을 보고는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가 참 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을 때는 정신 차리는 듯 보이지만 맞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냐면 가짜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바로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처럼 단순히 형벌이나 체벌이 두려워가지고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짜로 가식적으로 회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사회적인 체면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회개하는 척 연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자존심 딱 내려놓고 꾹 참고는 그 순간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여론이 자신에게 호응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처럼 가짜 반짝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주로 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순간적인 감정에 동요해서 얼떨결에 회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집단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회개를 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부흥회나 수련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회개하니까 자신도 얼떨결에 그렇게 가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하는 가짜 회개는 바로가 드렸던 회개처럼 입술로만 드리는 가짜 회개이기 때문에 중심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짜 회개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짜 회개, 가식적인 회개, 거짓 회개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처럼 입술로만 회개를 드리는 정신 못 차리는 가식적인 인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중심까지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겸비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의 회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를 통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거룩의 삶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회개가 행해나 바로의 회개는 아닌지 자신을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허울뿐인 입술로만 드리는 가짜 회개는 사라지게 하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전인격적인 회개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허울뿐인 가짜 회개를 버리고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회개도 버리고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겸비한 심정의 온전한 회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삶을 거룩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성숙한 회개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속죄의 향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숙하고 거룩한 성도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중심까지도 온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룩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